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2장 3절 4절입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Since ancient times there have been enlightenment into the principles of the stars in heaven and enlightenment into the principles of earth, but there has never been enlightenment into humanity's right path. 상제님께서는 선천 성자와는 견줄 수 없는 도통의 경계, 중통인의로서 병든 하늘 땅을 고치시고 잘못된 인류사를 바로잡아 가을 통일 문명을 열도록 조화를 펼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서부 토로페츠의 미사일 창고를 공격해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규모 3.2의 지진으로 기록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보였습니다. 9월 18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트베리 지역 토로페츠에 있는 러시아 미사일 창고를 자폭 드론 100대 이상을 투입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창고에는 지대공 미사일 S-300과 S-400,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항공 유도폭탄 KAB 등 수십 개의 미사일과 다양한 포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BBC는 이번 공격으로 약 3천만 파운드, 하나 약 524억 원 상당의 무기가 폭발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380km,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550km 떨어진 곳입니다. 노르웨이의 지진 관측기관 노르사르는 이번 폭발로 해당 지역에 규모 3.2의 지진이 기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6km에 달하는 지역이 화재로 뒤덮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보안 및 특수작전부대가 수행한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적의 영토로 전투를 옮겨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을 적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한 익명 소식통은 MBC 뉴스에 드론이 러시아 군대의 주요 무기고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렸다며 이번 공격이 적의 미사일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전선으로 옮겨 러시아인들이 직접 전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종전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러시아 내 여론을 자극해 종전의 흐름을 만들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13일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이 이미 국제 제재를 회피해 상당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판매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월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공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를 위한 필요량을 초과하여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초과분이 불법 무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에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터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북한의 새로운 능력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주요 이슈였다며 이 물질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전 국제원자력기구 국장도 북한은 이미 상당한 양의 핵 비축용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고 더 이상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초과분이 고가를 제시하는 국가나 조직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중대한 우려로 꼽았습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핵심 핵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캐스케이드가 가득 찬 최신식 시설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과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비축량이 90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 18일 유튜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메이드 온 유튜브 2024 행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쇼츠 영상 생성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텍스트 투 비디오, AI 기술인 비오를 쇼츠에 통합해 창작자들이 간단한 텍스트 설명만으로 필요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최대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으며 장면 전환 등 다양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또한 AI가 자동으로 더빙을 제공하는 자동 더빙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처음에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 4개의 언어로 시작되며 이후 더 많은 언어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더빙된 오디오의 어조, 억양, 주변 소리 등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기능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도입은 쇼츠 제작자들의 창작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튜브는 이전에는 시각화하기 어려웠던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예를 들어 북튜버가 책 속의 한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거나 패션 디자이너가 독특한 디자인의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AI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내년부터 창작자들이 초기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튜브 스튜디오의 영감 코너에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워터마크와 꼬리표를 표시해 악용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I 기반 콘텐츠가 딥페이크나 스팸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AI 동영상 생성 기능을 선보인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신선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삼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링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빛의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제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의 동서양에는 삼신 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천절 8,200만 한국인의 진정한 건국절을 맞아 2024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개천포럼과 사단법인 대한사랑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 기념식 및 기념특강을 시작으로 10월 4일 나라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천 학술제가 진행됩니다. 10월 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는 글로벌 개천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식과 10월 9일에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진행되오니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시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언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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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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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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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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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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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열 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책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걸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쏙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